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30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혹시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불 좀 꺼주세요. 불이란다. 히터. 예, 히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의 떡을 뗄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여 영생의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뭘 보여주시기 원하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서로 너희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온몸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발이 온갖 곳을 다니면서 짓는 잡음죄가 있죠.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씻기는 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자.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발견했을 때 그 영혼 속에 있는 죄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 속에 있는 죄를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지은 자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 성도님이 지금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어떻게 씻겠습니까? 그냥 세숫대야에다가 물 떠와가지고, 그죠? 세숫대야에다가 물 떠와가지고 거기다가 발만 씻어준다고 세족식이 아니죠. 진정한 세족식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누군가가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발견했으면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아서 빨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제가 은혜로울 때는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고 여러분이 은혜로울 때는 저희 발을 씻어주며 서로가 사랑하면 이 사랑의 교제가, 씻음의 교제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씻음의 교제가 교회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씻음의 교제가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떻게 말한다고 고쳐지던가요? 고쳐라 한다고 고쳐지던가요? 정말 고쳐지는 것은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씻음의 기도. 하나님, 제가 몇 마디 말을 던진다고, 제가 몇 마디 말을 한다고 저 영혼이 변화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 영혼 속에 있는, 저는 저걸 보고 저걸 죄인 줄 알고 저는 저것을 회개하고 살지만 저분은 저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씻어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바라보면요, 다 내 죄입니다. 내 자식들이 짓는 죄를 보면, 내 자식들의 어리석음을 보면 나의 어리석음이고, 그거 다 내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쫙 보면 얼굴도 날 닮았지요. 얼굴만 날 닮았겠습니까? 속에 있는 쏘가지도 날 닮았습니다. 그죠? 저도 닮고 집사람도 닮고 다 닮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그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때 처음으로 전자 오락실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오락실이 딱 생겼는데, 그냥 오락실이라고 생각 못하는 어떤 가게에 이 기계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갤러그 하면서 뿅뿅뿅뿅 하는 게 있었어요. 아주 그러면 들어올 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번 하는데 50원입니다. 50원 넣고 100원 넣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하다가 엄마가 저한테 500원을 줬는데 500원치를 다 했어요. 10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뭘 찾겠습니까? 돈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주머니 쓱 깨가지고 500원도 꺼내가고 1000원도 꺼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참, 그랬던 전데, 이제 원영이 또 얘기를 더 해야 돼요. 근데 원영이가 어느 날 제가 이 돈통에 제가 돈 500원짜리 100원짜리 모았는데, 이 녀석이 어릴 때 옛날에 돈을 이렇게 500원씩 이렇게 돈을 꺼내간 적이 있었어. 그래가 집사람이 그걸 알고 저한테, 그래 원영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 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아이를 제가 두드러 패면서 네가 도둑놈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아빠를 도둑놈 목사를 만들려고 하느냐, 도둑놈 아들을 가진 목사를 만들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딱 그게 떠오릅니다. 내가 옛날에 엄마 포켓에 손을 넣고 빼냈던 나의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아이도 저렇게 됐구나. 하나님이요, 그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사실은 내 죄다. 내가 뿌려놓은 씨가 저 아이를 통해서 거두어지고, 내가 죄를 뿌렸더니 저 아이도 죄를 거두고, 내가 그랬더니 저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내 죄입니다. 제가 저 아이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거죠. 물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드러 패며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마음속에서 항상 지워지지 않는 게,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겨야 한다. 왜? 나를 닮았으니까. 나는 지금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기 전에 나의 모습, 은혜 받기 전에 나를 내 자식이 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을 닮은 내 자식의 발을 씻는 것이 은혜 받은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영이 얘기해서 미안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청개구리, 제가 만약 옛날에 청개구리였다면요, 우리 애들도 청개구리였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저 아이들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결국은 저의 모습을 따라오는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누가 저 아이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 사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 2년 알던 사이, 10년, 20년 알던 사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지내며 척하면 삼천리요, 뻑하면 호박이 떨어지는 소리요,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먹는 우리 사이들인데, 척 보면 저분이 시험이 들었구나, 척 보면 저분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척 보면 저 사람 속에서 무슨 죄가 발생되었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입을 대고 여러 사람한테 옮기면서 저 사람 저렇더래 이렇더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저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었냐, 그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따라합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부모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때로는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 중에서 파는 자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줄 때에 우리가 정말 스스럼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과 또 그 죄가 내 죄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에서 예수를 파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파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은산심량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을 팔지 않을 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를 팔지 않을 줄 어떻게 알고, 내가 예수를 안 팔지 어떻게 합니까? 씻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예수를 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씻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이유, 하나님의 전에 잘 나오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맞죠?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씻고 그것을 아는 여러분들이요, 그분을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도록 만드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런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로가 저런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권사가, 집사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시험 들어 떠납니다. 마라 가슴 아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을 못 사니까 예수님을 다 팔고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못난 행동들 때문에 시험받아서 떠나는 이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 그들 영혼의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수 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수 있다. 그게 네 자식일 수도 있고 네 어미, 네 아비일 수도 있다라고 늘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주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파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은혜 받았다고 우리는 자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언제 어느 순간에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서, 물질의 욕심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서 예수를 파는 자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앞에 보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팔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유혹해도, 공부가 유혹해도, 명예가 유혹해도, 게임이 유혹해도, 핸드폰이 유혹해도, 컴퓨터가 유혹해도, 친구가 유혹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팔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들은 이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대신방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것인데, 대신방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신방을 한다는 것은 오목사를 여러분 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물론 제가 가는 거지만은, 그리고 신방대원들이 함께 신방을 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신 목사님 하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신방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데 내 마음이 더러우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 집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만은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설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중고등부. 자, 주님을 영접하는 게 어떤 거라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설교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시는 것이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누구를 모신다고요? 그럼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설교 20분밖에 안 할 건데 앞에 보고 항상 나를 보세요. 나를 보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란 말이 아니고 이 앞에 예수님이 있다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 밑에 내려가면 저는 예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 아저씨입니다. 그냥 내려가면 아저씨, 너 올라오면 예수가 됩니다. 제가 예수란 말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든지 저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어지거든,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믿어지거든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임재하고 살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경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님들을
존중할 때에 존경이 나온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자. 사람은 다 배울 게 있습니다. 그죠? 뭘 배웁니까? 아, 저렇게도 하시네 하면서 저 좋은 모습을 따라하고 배우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고, 어떤 분은 도저히 저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될 것을 배우게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선생님께 인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라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서로 감사하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좋은 것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것도 가르쳐 주시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좋은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따라하고, 나쁜 것은 안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시다. 더 낮게 여깁시다.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가 볼 때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나은 생각을 갖고 있고 나은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잘 다스리고 인도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보내신 자처럼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다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들이다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겸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것, 서로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나올 수 있다. 파는 자가 안 되도록 하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을 파는 자들이 나왔다면 다 내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보내신 자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님의 보내신 자, 당신 속에 주님이 계시군요. 나는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지만 실은 당신 속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친밀감과 교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이 말씀 들음을 주님은 다 아시오니 이 말씀대로 서로 발을 씻겨주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자가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의 보내신 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망, 뜨거운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